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강원도 철원을 찾아 접경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기술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보는 연속 심포지엄을 취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감당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 제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굴욕 외교와 잇따른 역사 왜곡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교회를 설립한 선교사의 이웃사랑 정신을 12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서울 마포구 동막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은 북한 접경지를 순례하며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을 방문한 종교인들은 백마고 지역을 지나 멀리 북한이 보이는 소이산을 거쳐 평화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평화교육의 현장인 국경선 평화학교에서는 주민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한반도 긴장 국면에 노심초사했던 그동안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막연한 훈련이 아니고 실제 전쟁과 가까워진 훈련을 하는 걸로 자꾸 보여지고 아마 그게 소뚜껑 보고 놀란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살면서 올 봄을 맞이하는 것은 다른 때보다 상당히 좀 차가운 봄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구나. 제가 평화를 위하고 힘이 되긴 하죠.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평화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또 전쟁의 기운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교인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들과 철원 주민들의 만남은 2024년 DMZ 생명평화순례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순절 DMZ 평화순례가 올해는 이웃 종교인들이 연대하면서 4대 종단 순례로 확대됐습니다. 경색되고 긴장되고 갈등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서로 평화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함께 좀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기장총회는 이번 주를 교단의 집중 참여 기간으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순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국경선 평화학교 옆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워 철원 주민들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 평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경선 평화학교와 인접해 있는 곳에 화해 평화교회를 건축하려고 지금 온 교단이 총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 지금 설계도가 지금 완성된 상태고 6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기공하게 되면 아마 올해 안에 우리가 준공하고.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한 DMZ 생명평화 순례는 오는 21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마무리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나 각종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게 되면서 인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학기술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물리학자와 신학자가 창조세계와 인간에 대한 강의를 이어갑니다.
양자역학으로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고 생명의 존재에 대해 연구해온 장외익 교수. 35억 년의 시간을 거쳐 생성된 온 생명 안에 인간이 한 개체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권위 있는 양자 물리학자인 장외익 교수가 뜻밖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온 생명을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드자면 포도나무 이상 좋은 비유가 없어요. 온 생명 포도나무 전체가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온 생명인데 하나하나 가지는 그런 나생입니다. 성서 해석학자인 양권석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인간은 우주와 지구의 물질적 운동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가장 빛나는 건 땅이고 물이에요. 거기서 보면 창세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 같은 사람은 그거예요. 그 괜히 인간을 뭐냐면 나중에 그냥 약간 무슨 수위처럼 세워놓은 것 같아요. 양권석 교수는 이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책임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덧붙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만났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와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신대 종교와 과학센터가 기후위기와 과학기술의 시대에 교회와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과 종교 연속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지금 주로 관심을 갖는 게 킬러 로봇입니다. 그리고 CCA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가 특별히 오래 관심을 갖는 부분이 AI입니다. 그 주제로 아마 올 여름에 한국에서 아마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과학과 종교 연속 심포지엄은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의 위상과 역할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연속 심포지엄에서는 인간과 곰팡이, 뇌과학, 인류세와 기후위기 속 인간 등을 주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와 신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정부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감당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제3자 변제안은 가해국인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피해국에 돌리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과 다를 바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등 정부의 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굴욕 외교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존엄 생각하지 않는 저들은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상에 합의했다고. 그러나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정창희 어르신의 유족분들. 이들은 또한 역사 부정 세력들이 준동하며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모비 철거, 독도 인근에서 펼쳐진 일본 자위대의 군사훈련, 친일파에 대한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집행자들이 국회에 들어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국을 대변하던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수장, 친일 행위를 옹호하며 독립열사를 비하했던 자, 반민족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이달 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청소년 무종교 인구 비율이 70%를 넘는 등 성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중고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신교 13.6%, 불교 7.6%, 가톨릭 5.7% 등
종교를 가진 청소년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종교 인구가 37.1%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종교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40%가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8%만이 각각 종교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묻자 종교가 있는 청소년 63%가 종교가 없는 청소년 28%가 각각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종교가 청소년들의 필요에서 멀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탈종교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최근 열린 제4회 국제개발협력상 시상식에서 한 걸음 더 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상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을 보인 기관과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가 제정한 상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인 대상의 권리 기반 사업은 불모지와 같다며 이번 수상이 장애 관점이 반영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교회를 설립한 선교사의 이웃사랑 정신을 120년 동안 이어가며 지역과 몽골 현지에까지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동막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1904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동막교회. 동막교회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함께 조경희 장로가 한국 전쟁 때 순교하는 등 2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한국 교회사의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동막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늘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랑과 나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처음 이 교회가 설립된 그때부터 서민을 포괄하고 그리고 또한 서민에게 다가가는 교회로서 세워졌습니다. 그 창립의 정신, 그 창립의 이념들을 오늘도 여전히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동막교회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 그 한가운데 있던 언덕 정상에 있던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서민들이 바라보던 동막교회와 25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있던 그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 정신, 그 마음 이거를 우리가 변치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처럼 긴 세월을 주민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 일명 대주민 목회. 해마다 마포구청,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다양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 동막교회는 어르신들 섬김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토요일마다 하는 시니어 교실이라고요. 노인 교실이에요. 그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곳에 이제 오셔서 10시에서 이제 점심 식사 드시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성도들에게도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힘도 없고 저 보잘것 없지만 어르신들이 나가서 말벗 같은 거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고 또 말상대가 없어 들어드리면 눈물도 흘리고 고마워하고 저의 손을 잡고 그런데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동안 쭉 내려왔던 이웃사랑은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도 행복한 신앙의 삶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서울거리에 박스를 짚는 수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저분처럼 행복하게 그걸 줍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이 정말 있나 하는 질문이 저한테 있을 정도로 그분은 행복했어요. 동막교회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 들어서자마자 교회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차분하게 아주 안정되고 좀 편안한 그런 기분을 줍니다. 그런 기분을 주시고 여기 다니는 분들이 사랑에 충만한 것 같아요. 얼굴들이 늘 모습들이 다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 마을에 웃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이웃 사랑은 지역 사회에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100주년 기념교회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운 함팅 토야교회. 동막교회는 120주년을 맞아 모든 선교 자산을 함팅 토야교회에 이양했습니다. 함팅 토야교회도 동막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몽골 현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동막교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몽골의 시골 교회들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매달 몽골 돈으로 20만 토그릭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투군배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120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설립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동막교회. 곽재욱 위임 목사는 마을 주민들과 평행선을 유지하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미는 손으로서 베푸는 손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손이 아니고 옆으로 평행으로 같은 그런 지위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산하 대신대학교가 신임 재단이사장과 총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 침례교회 항존직 은퇴 취임 예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총회 지방신학교인 대신대학교가 제14대 재단이사장과 제10대 총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대 신임 재단이사장으로 대신대학교 이사와 대구 CBS 운영이사로 활동 중인 반야월교회 유승학 장로가 취임했고 제10대 총장으론 전대 총장을 지낸 최대해 박사가 연임했습니다. 개혁신앙의 깃발을 들었던 루트의 정신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 침례교회는 항존직 은퇴 안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로 5명과 권사 5명이 취임했으며 장로와 권사 각 3명이 은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